여러분, 앉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이끌린 자들입니다. 때와 시기라고 말해봅시다. 안 들립니다. 아멘. 때와 시기에 관해 신명기에서 읽기를 택하겠습니다.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기에 주목하십시오. 시종을, 처음과 끝을 아무도 알 수 없게 하셨습니다. 때와 시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모든 것이 그 때를 따라 아름답습니다만 그 때는 한계가 있습니다. 창조물 속의 아름다움은 인간이 영혼을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처음과 끝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그 때에 따라 허락하십니다. My time doesn't matter. Everything that has to do with God is fixed. There's time to be born and time to die. God's time is the best time. 'Cause I know my time doesn't matter. Oh, God's time is the best time. I'm telling you, my time doesn't matter. Because everything that has to do with God is fixed. There's a time to be born and a time to die. But I choose to wait, Lord, for your time. I choose to wait only for you. I choose to leave my past behind. I choose to wait only for you. Thank you, Lord. 하나님의 때가 최고의 때입니다. 나의 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최고의 때입니다. 나의 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최고의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그 정해진 때와 시기에 일어나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처음과 끝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창조물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영원을 사모합니다. 성경은 모든 일에 때와 시기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일에는 때와 시기가 있습니다. 수고할 때가 있고 은혜의 산물을 거둘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노력에 상응하는 보상도 없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청원에 대해 즉시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조차도 그분은 여전히 무언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영적인 것들에 대한 우리의 한계 때문입니다. 당신이 드렸던 많은 기도들, 당신에게 응답이 없습니다. 저는 그분이 여전히 뭔가 말씀하고 계신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당신은 다음과 같은 대답을 기도응답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첫 번째, 참아 기다리라. 너는 보존되어야 한다. 참아 기다리라. 나는 더 높은 수준을 위해 너를 준비시키고 있단다.
참아 기다리라. 나는 구속을 위해 너를 유지시키는 중이다. 참아 기다리라. 나는 더 좋은 자리를 위해 너를 쇄신 중이다. 참아 기다리라. 나는 앞에 놓인 고난을 대비해 너를 준비시키는 중이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러한 응답을 여러분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이렇게 요구합니다. 주님, 제게 빵을 주세요. 빵을 주세요. 빵을 주세요. 빵을 주세요.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아 기다리라. 나는 너를 보호하고 있단다. 참아 기다리라. 나는 앞으로 올 고난에 대비하여 너를 준비시키고 있단다. 그것은 당신이 기대하고 있는 답변이 아닙니다. 참아 기다리라. 나는 너를 새로운 단계를 위해 준비시키고 있단다. 내가 요구하고 있는 빵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너를 새로운 단계를 위해 준비시키고 있단다. 참아 기다리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더 나은 위치로 너를 옮기기 위해 너를 쇄신 중이다. 참아 기다리라. 내가 처한 상황에 대해 나는 너의 갈망을 강화시키기 위해 그것을 사용 중이란다. 참아 기다리라. 그것들은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기대하고 있는 답변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해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뭔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 마음입니다. 당신이 빵을 구할 때 때로 당신은 그 빵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에게 당신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은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분은 여전히 뭔가를 말씀 중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것들의 한계 때문입니다. 그러한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참아 기다리라. 모든 것에는 때와 시기가 있기 때문이란다. 우리가 어릴 때 우리는 그 모든 일을 홀로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없이요. 인생에서 우리는 그것을 거의 생각조차 안 합니다. 인간은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만 수학의 때와 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옆 사람에게 말하세요. 사람은 열심히 일할지도 모르지만 수학의 때와 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God's time is the best time. My time doesn't matter. Everybody say God's time is the best. Is the best time. Lord, I know my time. My time doesn't matter. Doesn't matter. Ooh, God's time. God's time is the best time. Is the best time. Our time. Our time doesn't matter. Doesn't matter. Because everything that has to do with God is big. Yeah, yeah, yeah. And time to be born and a time to die. I choose to wait. I choose to wait, Lord, for your time. I choose to wait only for you. I choose to leave my past behind. I choose to wait only for you. Thank you, Lord. 하나님의 때가 최고의 때입니다. 저의 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우리는 인생에서 그것을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수고하고 열심히 일할지 모르지만 수학의 때와 절기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힘들게 수고하고 안간힘을 쓴 뒤 우리가 가능한 모든 것을 틀림없이 다 해봤어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결제해 주셔야 합니다. 당신은 가능한 모든 것을 다 해보고 나서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당신이 세속적 사업에 피곤하고 지쳐있을 때, 당신의 사업 관계에 좌절할 때, 그때가 당신이 그리스도에게 환영받을 때입니다.
당신이 피곤치 않다면 당신은 여전히 저기 세상 밖에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소망을 잃지 않으면 당신은 여전히 저기 세상 밖에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세속적 일에 지쳐있고 사업관계에 질려 좌절을 느꼈기 때문에 당신은 여기 있는 것이고 다시 한번 환영받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당신의 삶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는 한 그리스도가 계실 자리는 없을 것입니다.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당신 마음에 있는 한 하나님께로부터 난 확신은 있을 자리가 없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민주주의자입니다. 말해봅시다. 예수님은 민주주의자입니다. 안 들립니다. 예수님은 민주주의자입니다. 안 들립니다. 예수님은 민주주의자입니다. 다시요. 예수님은 민주주의자입니다. 그분은 어떤 누구에게도 자신을 강요하거나 자신의 뜻을 완강히 주장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민주주의자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께서 소경 바디메오에게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그분께서는 그가 소경인 줄 아셨습니다. 그것은 분명했습니다. 그 남자가 맹인이라는 것은 명확한 것이었죠. 소경은 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소경인 줄 알고 계셨습니다만 그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분은 민주주의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자신을 내세우거나 누구에게도 자신의 뜻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분은 우리가 자유로운 윤리관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우리는 이 방식이나 저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소경 바디메오가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소경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오,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분은 민주주의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그분은 자신을 강요하거나 누구에게도 자기의 뜻을 강요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세상에서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무슨 장점이든 고갈시켜 버리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것을 고갈시키도록 다 써버리게 하십니다. 당신이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무엇이든지 그분은 그것을 다 써버리게 하십니다. 당신이 교훈을 깨닫게 될 때 그분의 가치를 알도록이요. 그분이 우리가 배우기를 바라시는 교훈이 대체 무엇일까요? 사람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당신이 사람에 대한 소망이나 확신을 버리지 않으면 당신은 예수님의 가치를 모르실 것입니다. 보세요. 이 사람도 할 수 있고 저 사람도 할 수 있어. 그가 나를 도울지 달려가 보자. 그가 나를 도와줄 거야.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그분과 가장 친밀하게, 여기서 친밀하다는 것은 아주 가깝다는 말입니다. 동료처럼 그분과 같이 일하는 거죠. 그분과 같이 있으면서. 그것은 그분과 알고 지낸다는 말입니다. 그분은 먼저 분별력을 주셔서 그들이 보통 얼마나 그분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지를 이해하게 하십니다. 옆 사람에게 말하세요. 그리스도께서 계획하신 사람들은, 인정하시는 사람들, 친밀한 관계를 허락하시는 사람들, 즉 그분과 협력하는 동료이자 동지인 관계로 허락하는 사람에겐 먼저 분별력을 주십니다. 즉 지옥까지 가는 맛을 봅니다. 겸손해지도록. 그분께서 당신을 낮추실 것입니다. 당신의 오만, 당신의 자부심.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동료로서 받으실 준비를 하신다면, 당신을 동지로서 받으실 준비를 하신다면 그분께서는 먼저 당신을 낮추실 것입니다. 당신은 매우 자부심이 있고 매우 거만하고 당신은 당신 자신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분은 당신을 낮추실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건강 악화 상태까지 낮추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당신을 낮추시는 것을 멈추실 때쯤, 그제서야 당신은 그분과 일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분과 함께 걸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분을 위해 걸을 수 있습니다. 때와 시기가 있습니다. 때와 뭐라고요? 시기. 이제 누가복음 5장으로 가봅시다. 4절. 제가 4절 5절을 읽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베드로는 경험을 얻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분별력을요. 만약 베드로가 해변가에서 실망을 겪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가 그에 관해서 무엇을 읽고 있게 될까요? 베드로의 경우가 좋은 사례입니다. 그는 노력했고 수고했으나 보여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자기의 의사결정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오랜 시간 자기의 자부심, 인간적인 근면성에 의지했고 그의 전문성에 대한 경험은 확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그는 해변가에서 좌절해 앉아 있었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를 다 한 뒤에 우리는 그의 마음속의 상태와 고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가 그의 절망과 무기력한 상태를 고백하는 태도로 보아 그의 상태와 고통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의 모든 수고와 개인적 분투들이 끝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게 될지 당신만이 아시네. You only know. I'm glad you see, Lord, through eyes of love, a helpless case, an empty place, if not for grace. Where would I be? You only know, yeah. I'm glad that you see through eyes of love, a hopeless day. Thank you, Jesus. An empty place, if not for grace. Where would I be? You only know. You only know. I'm glad you see. Oh Lord, I'm glad you see. Through eyes of love. Hopeless day. A hopeless day. An empty place. An empty place. If not for grace. Oh, thank you, Jesus. An empty place. If not for your grace. If not for grace. A hopeless day. A hopeless day. Oh, Jesus. An empty place. If not for grace. 아멘. 여러분 앉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여러분 거기 계십니까? 할렐루야.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드러내실 때가 되면 당신의 행동과 위치를 바꿔버릴 원동력이 있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의 행동은 물고기를 낚는 것에서 사람을 낚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의 사업장도 해변가에서 마을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 갖고 계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저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이유입니다. 농장에서 도시로.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할 때 당신의 모든 수고와 개인적 분투가 끝날 것입니다. 때와 시기. 베드로가 인생의 우여곡절로 기복으로 인한 분별력이 생기지 않았더라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아무 상관이 없으셨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세상에 너무 피곤하고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탁월한 분부대로 따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새로운 지시 속에 평안이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말하세요. 그리스도의 새로운 지시 속에 평안이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새로운 지시 속에 위안이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새로운 지시 속에 구원이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새로운 지시 속에 치유가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일적 관계에서 피곤하고 지쳐서 좌절해 있을 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탁월한 지시를 받아들일 준비가 될 것입니다. 세상이 당신에게 뭔가 줄 때는 그것이 당신을 우리 속에 가두어 버립니다. 당신이 이제까지도 결코 성취를 이룰 수 없는 상태가 되게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영적인 동행을 할 때 우리는 좋은 때와 나쁜 때를 겪습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시간과 그분을 위한 시간, 그분과 동행하는 시간과 그분을 위한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끝까지 등장하는 사도들에게 주어진 지시를 설명하는 말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르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말은 계시가 될 때까지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같이 걸어갈 때가 있고 하나님을 위해 걸어갈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7장을 펴십시오. 제가 6절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의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그의 사역을 이미 맞닥뜨렸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그의 사역을 이미 맞닥뜨렸고 그가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누가복음 17장으로 가볼게요. 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해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오늘 마주하고 있는 상황은 결코 거리가 먼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때와 시기의 원칙을 순종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고 수고한 뒤에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결제하시도록 그것을 맡겨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당신이 모든 것을 확실히 끝낸 뒤 그럼에도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을 안다면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 때에 따라 아름답게 됩니다. 모든 것이 그 때에 따라 아름다우나 그 때는 한계가 있습니다. 피조물의 아름다움은 인간이 영원을 갈망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시작부터 나중까지 행하신 일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피조물의 아름다움은 당신이 영혼을 사모하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의 시종을 당신이 알 수 없다는 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 모든 일들이 그 정해진 때와 시기에 일어나도록 하십니다. 손을 뻗으십시오. 손을 뻗으십시오. 이 텔레비전 영상의 영향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시작하십시오. 당신, 나의 형제여. 당신은 수고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지만 그 수확의 때와 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손을 뻗으시고 다시 한번 말합시다. 형제 자매여, 당신은 수고하고 열심히 기도할 수 있지만 그 수확의 때와 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당신이 열심히 일하고 모든 것이 가능하도록 행한 뒤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결제해 주실 것입니다. Lord, I surrender, all to thee, my blessed Savior, I surrender. Come on, lift up your hands.
Unto Jesus I surrender all to Jesus I surrender all I surrender unto Him unto Him my freedom I will ever love and trust Him Lord I will trust You in good time and hard times love and trust in His presence daily unto Thee, my blessing. To Thee, my blessed Savior, I surrender. Jesus, I surrender. Lord, I give everything to You, Jesus. 때와 시기라고 말해봅시다. 때와 시기. 여러분이 주위를 둘러보면 여러분은 제 말에 동의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아름답다는 것을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아름답습니다. 모든 것이 그 때에 따라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 때라는 것은 제한적인 것입니다. 인생은 너무 짧아서 지속적인 가치가 없는 것들에 시간을 낭비할 수 없습니다. 인생은 너무 짧아서 중요하지 않는 것들에 시간을 낭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말하세요. 당신은 시작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저도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저는 누가복음 5장에서 읽기 구절을 택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4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때와 시기. 태어날 때가 있고 성장할 때가 있고 박해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승리의 산물을 거둘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해변가에 있는 베드로의 배를 선택하신 것은 단순한 우연으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기적절하게 준비된 것이었습니다. 즉, 그것은 거룩한 예비하심으로 된 것입니다. 거룩한 뜻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숙명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분의 계획을 실행하실 때 그분은 또한 어떤 사건들을 설계하시고 준비하십니다. 그 사건은 그분의 목적이 밝히 드러날 때까지 계속 서서히 펼쳐지게 됩니다. 그분은 또한 어떤 사건들을 설계하시고 준비하시며 그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사건들이 계속 펼쳐지게 하십니다. 베드로는 그의 백성들에게 축복의 원천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실망을 맛보아야만 했었습니다. 그는 좌절을 맛보아야만 했었습니다. 그는 가난과 빈곤을 맛보아야만 했었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읽으실 때 그것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도덕적 중립지역에 있는 자들입니다. 당신은 귀 기울이기를 택할 수도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싫다고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도덕적 중립지역에 위치한 인간이니까요. 그는 싫다고 말하는 것을 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나에게 말 걸지 마세요. 저는 지금 기분이 안 좋습니다. 아침부터 내내 있었는데 아무것도 낚은 게 없어요. 제발 가주세요. 베드로가 그를 둘러싼 그 상황에 압도당했더라면 그는 싫다고 말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예수님에게서 벗어나서 분노와 좌절 속에서 걸어갔을 것입니다. 당신이 처한 상황이 무엇이든 간에 당신이 그 상황을 초월해서 바라볼 수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하시는 바가 그 뒤에 있습니다. 당신이 받게 될 비밀의 편지를 막 받았다면 크리스천으로서 잘 생각하십시오. 당신의 상황 뒤에는 하나님의 목적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당신이 처해 있는 상황이 무엇이든지 간에 당신의 상황은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드러내게 될 사건들의 일부일지도 모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겪고 있는 상황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당신의 꿈, 당신의 목표. 목적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처한 곳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집중력, 그들의 목적과 갈망이 그들의 목적지를 향해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당신은 고통 중에 있습니까? 당신은 비참한 가난 속에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꿈이 없는 사람입니다. 옆 사람에게 말하세요. 가난한 사람은 주머니에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꿈이 없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에게 저기 무슨 문제 있나요? 라고 말할 때 당신이 그를 겉모습으로 볼 때 그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들은 고통 중에 있어서 꿈이 없습니다. 그들은 가난해서 꿈이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꿈이 없습니다. 요셉이 마른 구덩이 속에 있었을 때 그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고통 중에 있었고 꿈이 없었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들은 가난했고 꿈이 없었다는 것을 그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이러한 자각이 그가 마른 구덩이에 있는 동안 그를 평안케 했습니다. 이러한 자각이 그가 보디발의 집에 있는 동안 그를 평안케 했습니다. 이러한 자각이 그가 감옥에 있는 동안 그를 평안케 했습니다. 그가 마른 구덩이 속에 있었을 때 그는 스스로에게 자문했습니다. 나의 꿈은 어디에 있지? 나는 이것이 내가 속한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 당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하면 어떤 것이라도 당신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하면 어떤 것이라도 당신을 초조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하면 어떤 것이라도 당신을 장악해버릴 수 있습니다. 요셉이 만일 그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면 마른 구덩이 속의 상황이 그를 초조하게 했었을 것입니다. 그는 압도당했을 것입니다. 요셉이 만일 그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면 보디발의 집에 그 상황이 그에게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보호하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만일 그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면 감옥에 갇혔던 상태의 그 상황이 그를 초조하게 했었을 것입니다. 그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았기 때문에 평안했습니다. 크리스천으로서 무엇이 우리에게서 우리의 꿈을 빼앗아갈 수 있겠습니까? 고통이 빼앗아갈 수 있을까요? 가난이 빼앗아갈 수 있을까요? 좌절이 빼앗아갈 수 있을까요? 질병이
빼앗아갈 수 있을까요? 이 모든 것 중에서 목적이 없는 사람은 꿈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합해서 이것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을 택하겠습니다. 이것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드리는 격려가 되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모든 사람들은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시 일어섭니다. 확실히 우리는 넘어질 것이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위치를 받쳐주시면 우리는 곧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우여곡절로 인한 분별력이 생기지 않았다면 오늘 여러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기복으로 인한 분별력이 생기지 않았다면 당신은 세상에 너무 피곤하고 지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은 예수님의 탁월한 지도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오늘 여기에 오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인생의 우여곡절로 인한 분별력이 생기지 않았다면 저랑 같이 성경을 펴봅시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그리스도의 새로운 지시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평안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치유가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구원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자유가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말하세요. 그리스도의 새로운 지시.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평안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치유가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구원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자유가 있습니다. 저와 함께 성경을 펴봅시다. 누가복음 5장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그는 무엇을 굴었다고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그는 예수님께서 높임 받으시도록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오늘 이것에 대해 무엇을 이해하게 되셨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죄를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부탁과 불평을 같이 갖고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분의 순수성에 관해서 어떤 고려도 없이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불법에 관해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부탁과 불평을 같이 갖고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분의 순수성에 관해서 어떤 고려도 없이, 즉 그분의 거룩함에 대한 어떤 고려도 없이 말입니다. 8절에서 다시 베드로가 하는 말을 들어봅시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는 예수님께서 높임 받으시도록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죄를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분께 우리의 청탁과 불평을 함께 갖고 나오는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감정적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 믿으면서 말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그의 죄를 자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가 예수님께 그를 떠나달라고 요청했던 이유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순수성이 그의 죄악된 행동을
용인하시지 못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순수성이 그의 어떤 행동을 용인하시지 못할 거라고요? 그의 행동, 그의 생활 방식을 용인하시지 못할 것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이 점을 잘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현재 어떠하며 미래가 어떠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과거, 당신의 현재와 당신의 미래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 시대의 시몬 베드로입니다. 어부인 셈이죠.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죄를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분께 우리의 청탁과 불평을 함께 갖고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분의 순수성에 대한 어떤 고려도 없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누구였는지, 우리가 지금 어떤 모습인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알고 계십니다. 즉, 그분은 당신의 과거, 당신의 현재와 당신의 미래를 알고 계십니다. 시몬 베드로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그의 죄에 대한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가 예수님께 저를 떠나십시오 라고 청했던 이유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순수성이 그의 죄악된 본성을 감내하실 수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함이 아마 그의 죄악의 본성을 감내하시지 못할 것이라고 베드로는 생각했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죄에 대한 자각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그의 죄를 자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가 예수님께 그를 떠나시라고 청했던 이유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거룩함이 그의 죄악된 본성을 감내하실 수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에 주목하십시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죄에 대한 자각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 부탁과 불평을 함께 갖고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분의 순수성에 대한 어떤 고려도 없이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지금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지를 아십니다. 즉, 그분은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를 알고 계십니다. 그분의 임재에서 벗어나 우리가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로부터 난 자들인 우리는 앞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앞을 바라보는 자들은 최고의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최고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지켜야 합니다. 되어가는 일들이 잘 될 때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되어가는 일들이 힘들 때도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고난의 시절 동안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영적인 동행을 할 때 우리는 좋을 때와 나쁠 때를 다 겪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고난의 때를 어떻게 다루십니까? 우리가 주님과의 영적인 동행을 할 때 우리는 좋을 때와 나쁠 때가 다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고난의 때를 겪는 동안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으로서 되어가는 일들이 힘들 때, 우리의 기대가 반대로 가는 것처럼 보일 때, 상황들이 반대로 되어갈 때, 우리 크리스천들은 우리는 우리의 꿈을 기억합니다. 그때 우리의 꿈은 우리의 감독자가 됩니다. 우리의 꿈이 우리의 방향이 됩니다. 우리의 꿈이 우리의 안내자가 됩니다. 우리의 꿈이 우리의 지도가 됩니다. 이제 마음속에 믿음을 두시고 우리의 입술을 여십시오.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십시오. 고통의 장소에서 부활의 기쁨을 받으십시오.
빈곤의 장소에서 부활의 축복을 받으십시오. 좌절과 낙심의 장소에서 부활의 돌파를 받으십시오. 지금 이 텔레비전 방송의 영향 아래에 있는 분들,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시고 입술을 여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당신에게 임하기를 구하십시오. 말하세요. 제게 임하게 하소서. 제게 임하게 하소서. 고통의 장소에서 받으십시오. 받으십시오. 부활의 기쁨을 받으십시오. 빈곤의 장소에서 부활의 축복을 받으십시오. 좌절과 낙심의 장소에서 부활의 돌파를 받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Puissant de la résurrection, face à la maladie, reçois la guérison de la résurrection. Face à la pauvreté, reçois la bénédiction de la résurrection. Face au déboire, reçois la percée de la résurrection. Élève ta voix et prie. When the music fades, all is stripped away, and the simply gone. Oh Lord, longing just to bring something that's of woe that will bless your heart. Oh Lord, I'll bring you more than a song, for a song in itself is not what you have required. You search much deeper within, through the way things are deep. You looking into my heart, and I'm coming back to the heart of worship. When it's all about you, when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I'm sorry, Lord, for the things I've made. Oh, when it's all about you, all about you, all about you, Lord, I'm coming. In Jesus' name we pray.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합니다.